사람이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라 그러던데요.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 읽고 꼭두 새벽 묵상을 적어 왔었는데 이번 설 명절에 출타를 하려고 생각을 하니 어제 저녁에 문득 이런 마음이 듭디다. 그냥 설 기간에는 꼭두 새벽 묵상을 적지 않고 자유롭게 기도하라고 할 걸,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한 해 동안 거의 쉬지 않고 새벽 묵상 시간을 가지다가 하나 허용하니 줄줄이 다 허용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생기는 겁니다. 이런 걸 속물 인생이라 그런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그래도 대쪽처럼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바람이 불면 흔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기울 때는 기울어 가면서 같이 가는 것이지, 나는 바람이 불어도 곧게 서 있을 것이다 그러다가는 또 부러지고 마는 거죠. 자연의 속성에 맞춰 거기에 순응하면서 사는 것이지 마냥 대쪽 같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완벽하면 하나님은 필요가 없겠지요. 성도는 하늘 백성이지만 동시에 땅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삶 또한 진솔하게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좀 더 열심히 살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열심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바로 그것이 바벨탑 쌓기 놀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목적이 그럴싸해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을 흩어버리신 것처럼 전부 흩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제 처형에게는 올해 40인 딸이 있습니다. 이 처조카는 학벌이 좋아서 그런지 눈이 좀 높아서 그런지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에는 빨리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였으면 하지만 학벌도 눈이 높아서가 아니라 결혼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혼한 아들과 딸에게 참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걸 소소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게 축복인 것이지, 로또 숫자 6개 맞춘다고 행복이 보장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고액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제일 많이 바꾼 것이 차도 집도 아니고 배우자를 제일 많이 바꿨다, 그런 섭섭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닌 것, 은이 아닌 것은 전부 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화려해 보이기는 하지만은 전부 한마디로 속빈 강정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눈이 내립니다. 날이 밝아 일상의 생활을 하기 전까지는 눈이 참 너무 좋습니다. 뽀얀 눈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일상이 시작이 되면 눈은 곧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좋은 것도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죠. 위로부터 내리는 것 외에는 전부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기에 하루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구도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바로 정답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이 민수기 10장 10절 말씀과 같은 이런 형태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10절 읽었지만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 정한 절기에 제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성경은 정한 절기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 이런 맥락의 말씀들이 특별히 구약 성경에 더 많이 나오고 있죠. 지난주에도 우리는 민수기 10장의 이 언나팔을 두들겨 만들라고 했던 이 부분의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모든 준비가 다
끝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머문 지 1년 만에 드디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하나님의 임재를 뭐가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구름. 그러니까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그 구름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이렇게 앞세우는데 법궤가 3일 길을 앞서가며 쉴 곳을 찾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고 백성들은 정해진 순서대로 지파별로 출발해서 이렇게 행진을 하는 겁니다. 뭐 할 때요? 뭐가 불 때? 은나팔이 불릴 때에 출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완벽한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다 했죠. 왜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름과 법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은나팔 두들겨 만든 은나팔을 불며 그렇게 모든 것이 준비된 출발이라고 할 수 있죠. 자, 400여 년간의 종살이 노예 생활을 끝내고 애굽에서 나온 후에 시내산에 이르러 거기에서 1년간 준비 과정을 거치지요. 그리고 성막과 법궤를 중심으로 하여 구름이 일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희망에 이렇게 가득 찬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완벽한 준비, 완벽한 출발에도 불구하고 이에 걸맞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약속하신 그분을 신뢰하며 가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약속을 믿고 간다고 말하기보다는 약속하신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간다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이겠죠. 그 출발선에 있는 선수가 심판의 총소리를 듣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쇼트트랙 선수들이 또 난리가 났습니다. 제일 뒤쪽에 달려가던 우리나라 선수가 마지막 한 서너 바퀴 남겨놓고 트랙 바깥쪽으로 또는 안쪽으로 파고들어서 역전승하는 것을 보니 정말 우리나라 한국 선수들이 너무너무 대단하다. 혀를 내두를 정도의 엄청난 힘과 실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선수임이 여실히 드러났죠. 자, 그걸 보며 참 저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고 얼마나 고되게 체력 훈련을 했을까. 정말 대단하단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출발 전에 총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일단 출발하게 되면 체력 안배를 잘해서 앞 선수를 추월하기도 하고 또 추월을 내어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빨리 달리는 그 순간에도 뒷선수의 움직임까지 다 간파하면서 달리는 그 모습에서 참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또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배우게 합니다.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리는 거죠. 정신없이 달리다 보면요, 이게 선수가 자기가 몇 바퀴를 돌았는지를 잘 모릅니다. 헷갈립니다. 실제 어떤 외국 선수가 엄청 먼저 빨리 달리다 보니까 나중에 선수들이 그만 헷갈려가지고 한 바퀴 더 돌아야 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섰다는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 통과한 걸로 착각했던 그런 일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달리는 선수는요,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경기장 밖에서 사인을 내는 감독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실력을 갖춘 선수라고 할지라도 감독의 코칭을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감독이 이제 마지막 힘을 내라고 그렇게 사인을 하면 그 사인을 보고 달려가니까 앞에서 먼저 달려갔던 선수들을 전부 추월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우리의 영원한 감독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전심전력하여 달려가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감독이 안 보이면 선수는 제 실력을 낼 수가 없는 거죠. 우리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감독이 되시는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오늘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제 말씀처럼 유월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고 장막절을 지키고 그게 다 무엇입니까? 일주일 동안 집을 떠나가지고 그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 바로 한마디로 감독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오늘 말씀에도 10절 초하루에 또 정한 절기에 제사를 드린 것,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정한 절기, 구약 성경에 이 정한 절기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정한 절기란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건 내가 작정한 것이든 약속하신 시간에 감독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하신 약속을 신뢰하며 오늘도 내 인생의 트랙을 힘차게 도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믿음의 정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에 9절 10절 콩이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내리에 우리 머릿속에 새기고 달려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의 최고의 정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절에도 뭡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그리고 10절에도 그런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9절과 10절에 공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 감독되신 그분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 약속하신 그분이 기억하신다는 것, 그거 하나 딱 믿고 달려가면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게 하시고 무엇을 듣게 하시고 무엇을 보게 하실까, 이 명절에도 우리가 끈을 놓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약속하신 것, 감독 잘 바라보는 그런, 약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사인을 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감독되신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 명절도 그렇게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바쁜 것이 있어도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사인 내는 것 잘 보고 달려가면 길 잃어버릴 염려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그 은총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눈이 내린 새벽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로 오는 발걸음이, 예배당으로 오는 발걸음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끈을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감독되신 우리 주님 잘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출발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민수기의 언납할 소리를 듣고 약속의 땅을 향해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하고 있는 것, 그것 듣고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출발을 하며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수가 많아짐으로 자꾸 쇠약해져가는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결코 놓치지 않게 하나님 약속에서 멀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결단하며 또 결단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가는 모든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하나님, 이 명절 기간에도 하나님이 오늘 민수기 10장 9절 10절에 너희를 기억하리라 두 번이나 연이어 말씀하고 있는 이 모습, 우리도 그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기억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남은 인생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는 사인 잘 보고 그 음성 들으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